요한계시록 강해 제30강입니다.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불호수입니다. 이건 지옥이 아니라요, Lake of Fire, 그래서 지옥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타는 그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속으로,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만 불리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여기서 뭐 다른 거 더 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이 그냥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게 정말 큰 은혜고, 이걸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결국 갈 데는 어디입니까? 불호수밖에 없어요.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여러분.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호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호수는 영벌의 심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생의 심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 맨 위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거냐면요,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할 때예요. 완전히 다 부활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말씀입니다. 자, 20장 4절에 보니까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 12 제자들에게 12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의 왕국 하는데, 이 하늘의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재판하는 천년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옛날 성경에는 다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옛날 성경의 천국, 이거는 영어로 가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2 왕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너희가 다시 사는 때, 바로 부활했을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천년 왕국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함께 볼 것이고요. 근데 이 천년 왕국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읽었던 첫째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맨 뒷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도표를 하나 거기 그려놨습니다. 거기 도표 보면 이게 천년 왕국과 맨 뒷장 그냥 넘기시면 돼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쪽에 있는 도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제 그냥 참고 삼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보면 성도들의 휴거가 먼저 7년 환란기 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내로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하늘의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기쁨이 되세요? 내가 육신으로 부활할 거다라는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지 않고 영으로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바로 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부활에서 첫째 부활에 우리가 되지 않고 지금 부활한 사람들만, 의로운 자들만 지금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 건데, 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럼 7년 환란 동안 엄청난 환란을 겪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준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이 확신이에요. 부활한 자들이 여러분 바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론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했던 우리 허물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거기에서 남은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보상 받는 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보상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과 심판이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못한 것 같아요. 19장입니다. 우리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밑에 이게 쫙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거기에 보면 16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옥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넓적다리에 이렇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신 분이 15절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포도즙 틀 완전히 다 뭉개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잡힌 자들, 자 19절 말씀해 볼게요.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이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살까지도 다 공중에 나는 날짐승들을 통해서 뜯어먹히는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천년왕국과 나의 부활을 내가 소망하고 믿는다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이 형제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소집 명령 내리면 가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을 받고 새들의 먹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게 큰 은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맨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뒷장에 있는 표로 가보시면 이제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에서 사탄은 여러분 여기서 일단 사탄은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탄은 무저갱으로 가고 사탄도 여러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짓 대언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의 영을 하던 이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이 짐승 그리고 이 그러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에 미리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무슨 이런 그 심판이 아니라 그냥 미리 불호수로 던져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조금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남겨놓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심판,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죠.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과 반역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흰 왕좌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은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이때 일어나는 게 둘째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 좀 살펴볼 건데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지옥에 있는 모든 혼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 이들이 갈 곳은 어디다? 불호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방인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들어가는 마지막, 지금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왕국이 땅에 완전히 내려와서 이제는 시간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은 지금 몇 차원이죠, 여러분? 지금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3차원 너머에,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그 너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완전히 들어가는데,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큰 은혜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이고요.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뒷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몰라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고 대략적인 계량만 보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요, 완전히 바닥이 없는 이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바닥이 없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거짓 대언자들, 이러한 거짓 대언의 영들은 모두가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가 점점점 가까울수록 여러분, 교회들이요, 뭐에 사로잡히게 되냐면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쪽으로 다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남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복받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되고 다 받는 예배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지금 그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은 다 없고요, 오직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만 바라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만 구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종교 신밖에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예배가 다 망가져 있는, 여러분이 당시에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게요. 당시에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기도가 어땠는지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은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받을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되은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고,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이교주의가 지금 막 들어오면서 헛된 말을 반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랄랄랄랄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랄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교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지금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9절부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헛된 말로 길게 막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랄랄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간단하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샘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근데 그 왕국이 어디예요? 지금 땅에. 천년 왕국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의 땅이 아버지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소망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신약 교회 성도들이 이걸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이게 다 받아들일 건 아니고 여기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보면 희한하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종교 통합에 다 앞장섭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다 손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지금 500년이잖아요. 종교개혁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구원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거를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은 가톨릭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가 지금 다 하나로 혼합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혼합되는 가운데서 이들이 이 WCC, WEA, NCCK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뭐로 하나가 되자? 성령으로 하나 되자를 외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으로 하나 되자 외치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영어로 보면 만약에라는 가정이 없어요.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언은 옛날 성경에는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도 없어질 것이고 타 언어는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도 다 없어질 것이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지식이라는 것들이 지식을 탐구하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지식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정경화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땅에 방언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럼 방언이 언제 다시 나왔죠, 여러분? 방언이 1세기 때 방언이 다 사라지고요. 방언이 19세기, 20세기 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 1900년 동안 방언이라는 게 교회 안에 없었어요. 근데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가톨릭 수도원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지금 요즘도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들도 하는데 촛불 켜놓고 계속 한 가지 말을, 헛된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계속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헛되게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랄랄라 방언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상한 환상도 보고요. 막 병고침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로마 카톨릭이 한 5세기경부터 5세기 6세기경부터 있었던 이 수도원에서 바로 이 영지주의 영성훈련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가장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의 선구자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기 관상 기도를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달라이라마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한테 배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 그 사람의 책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24시간 영성 일기 쓰는 거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죠? 24시간 주님과 대화한다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중세 수도원에서 이교도들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신비 종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도 멈춰질 거고 타 언어들도 다 없어질 거다.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23장 25절에 가보면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누구를 속여요?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이러한 속임들이 있을 거다라는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왜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오늘날 방언은 어디에 써요? 다 내 만족이잖아요. 그렇죠? 나 방언 받았어요. 그 방언 받았으면 그걸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다 나 기도하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언을 받은 다음에 이 방언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통역이 있고 질서 있게 통역에 따라서 한 사람씩 하라고 그러는데 요거 지켜지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다 무질서하게 그냥 한 번에 랄랄라 하잖아요. 30분, 1시간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언이라는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대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개인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이 공교회를, 지금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게 대언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는, 대신 전하는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한다고 해서 막 개인적으로 가서 막 예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근데 성경이 완성되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유익을 줘도, 저도 여러분 방언기도 해봤어요. 2시간씩 해보고 3시간씩 해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한 걸 제가 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도 저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통역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언은, 예언이라고 하는 그 대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고, 방언도 뭘 위해서 주셨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무시가 되면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부활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아까 뭐가 없다고요? 구원받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하는데 마귀와 사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불호수로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요나의 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가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사탄이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사탄과 모든 그런 권세들이 다 깨어진 것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뒷장으로 가보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의 이름이, 그렇죠?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자, 이 구덩이의 옆면들 밑으로, 거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땅에 있는 이 지옥 한가운데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 이게 그리스 말로는 아부소스라고 하고 우리가 옛날에 있던 성경어로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대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심판석에 앉아서 어느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곳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한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보상에 맞게 하나님께서 10도시, 5도시, 어떤 사람에게 한 도시 이렇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맡김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통치하고 누구를 재판할까요? 그렇죠? 같은 성도들을 재판하고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년 환란기 끝에까지 살아남은 우리 아까 양과 염소의 심판 보셨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밑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도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누구와 동등하게 된다고요?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부활한 지금 성도들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날 수 있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애 낳는 일을 한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다. 뭐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하고 통치하는 일만 합니다. 자, 그런데 20장 4절 말씀 볼게요. 20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 이 통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자, 목베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베임 당한 지금 혼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영이라고 옛날에 번역이 잘못됐는데 영어로 가면 정확히 living sou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living soul은 영이 아니죠. 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로 보시는 거예요? 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베임 당한 혼들은 어떤 혼들입니까? 부활한 혼들이에요.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일관되게 계속 성경에서는 이 살아있는 혼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통치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하고 똑같냐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아요, 여러분? 930세. 자, 지금 천년왕국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 속에서 93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몸이지만 마치 노아의 시대 때처럼 우리가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그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수명이 연장된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애 낳고 사는 거예요. 아이도 낳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거기서 또 죽기도 하고. 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아까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서 죽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 부활한 육체가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만든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9절에서 20절에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지금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기가 죽는데요. 몇 세예요? 100세에 죽는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천국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죄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어디에 그리고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냐면 천년 왕국 속에 지금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그대로 들어간 단지 생명만 연장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도 가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천년의 끝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멀쩡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남아서 마지막 때 일으키는 게 복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이렇게 읽을 때 좀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이게 천국인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왜 생기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환란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반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겁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8명을 통해서 지금 몇 명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약 4천년 만에 무려 80억, 70억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8명의 사람이 4000년 동안 약 80억의 인구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인구 비율 지금 증가율이 0.8%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마귀와 사탄에게, 지금 이 사탄에게 다시 한번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둘째 사망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긴 시간 동안에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한 천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 밑에 다스림 받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또한 그들이 일으키는 다시 한번 크게 사탄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그 왕좌에 앉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자들입니까? 다스리는 자들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거기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대적할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믿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년 왕국으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여러분, 나의 어떤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 채워진다고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걸 우리 깊이 깨달으시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